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모든 성도들과 하나를 지키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한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영적인 성장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살게 되죠. 근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야 이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을 텐데,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과거의 생활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죄들을 처리하고 지난 시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리해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도 1천만이라는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국가하면 미국을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은 거의 한 50% 국민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야,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1천만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진짜 다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대답이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거듭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의 성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조금 더 보면 그 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성도가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몇몇 많은 부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죄도 그렇고 세상도 우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생명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우리 육신, 육체와 우리 자아를 처리해야 진짜 생명의 깊은 체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육신, 육체를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해야 생명의 성장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 육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자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나는 육체, 육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육체에 대해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가 무엇인가? 육체가 무엇인가? 육체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부패한 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육체가 무엇인가 할 때 부패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몸을 창조했습니다. 몸을 창조했죠. 그런데 이 뱀이 사람에게 다가와 사람을 미혹시키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순수한 몸이었지만 그 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는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타락한 몸, 즉 부패한 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죄가 어디 있는가? 죄의 단수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사단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좀 사단의 어떠한 근원, 사단의 생명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단의 어떤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는 죄 자체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는가?
보통 우리 사단, 보통 밖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역시 사람을 타락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오나? 나와요? 우리 안 하던 노래 정은혜 전사님이 앉아 계셔갖고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지난번에도 그런 공부했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선을 행하려는 선한 법이 있어요. 착한 법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러한 좋은 선한 법이 우리 생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지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이요? 죄의 법. 그러니까 우리 지체 속에, 이 지체 속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우리 지체,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몸, 바로 부패한 몸을 바로 육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먹은 것이 다 바로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의 몸과 어떻게 섞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육체는 무엇인가? 육체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은 이게 이 부패한 몸만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 전체를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을 전체, 타락한 사람 모든 사람을 전체가 육신이다, 육체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존재는 원래 영이 있고 영이 이렇게 죽어서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귀신을 섬기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오염되고 삐뚤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아까 몸은 바로 타락한 부패한 몸이 됐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온 존재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온 존재를 육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사람과 영에 관련된 요소들, 또 우리의 혼에 관련된 요소들, 우리의 육체 정욕에 관련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거기에 그냥 타락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데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 그러면서 이제 곧 음행과, 이 음행은 바로 우리 육체의 뭐에 관련, 정욕과 관련된.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과 부패한 몸과 관련된 일들이죠. 그다음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봐요, 우리의 죽은 영과 관련된, 죽은 영과. 그래서 이게 죽은 영으로 다른 귀신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주술, 이것은 우리의 죽은 영과 관련되어 있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은 이게 원수 맺는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자아와 관련된 거예요. 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이거 다 그냥 자기 주장적인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단도 우리의 죽은 영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투기도 뭐 사실 우리의 뭐예요? 혼과 관련되어 있죠. 타락한 혼과. 그 다음에 술 취함은 바로 우리 육체의 정욕과 관련되어 있고, 방탕함,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이 죽은 영과 우리의 타락한 혼과 이 아주 부패한 몸과 관련된 이 모든 전체가 육체의 일이다 표현하는 거 보니까 바로 타락한 사람 전체를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육체가 무엇인가? 사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은 아주 선하게 창조됐죠. 이제 그 안에 하나님 생명,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그 그릇이 온전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단을 받아들이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자체의 선한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우리 사람 안에는 선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사람은 뭐예요? 성선설이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지만 살면서 나빠진다. 또 선악설,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해서 점점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어떤 게 맞느냐? 다 맞죠. 다 맞죠. 우리 안에는 선한 모습도 있고 또 타락했으니까 악한 모습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나쁜 모습도 많지만 선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주 선한 모습, 어떤 사람들은 진짜 늘 부드럽고 늘 베풀길 좋아하고 남들을 섬기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성격적으로 아주 인품이 아주 좋은 분도 도덕적이고 나누어주고 구제와 사랑이 많은 분도 많습니다. 사람에겐 이게 순수하고 선한 모습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육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오직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한테 했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자였고, 학식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또 인품적으로 또 나이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선하고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모습조차도 하나님 볼 때는 다 그 타락한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육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선한 마음으로 봉사해요. 난 나쁜 뜻이 없어. 나 진짜 착한 마음으로 남들을 베풀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 나온 게 아니라 어디? 우리 자신의 선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결국 뭐예요? 육체다. 육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봉사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육이었다. 그것이 좋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종교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타고난 선한 좋은 모습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육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에게 나오는 나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육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볼 때 우리 육체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 구약에도 그것을 하나의 어떤 예표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육체를 아주 싫어하셔요. 왜?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늘 말하죠. 사단의 생명, 죄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육체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모욕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간유, 이 구약에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 거룩한 관유는 신약에서 뭐를 말하면 성령을 의미해요. 이 거룩한 관유를 사람에게 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체에다 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위해서 붓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영 안에 부어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아예 그냥 이 거룩한 권유를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렇게 아예 주님은 답을 딱 내셨어요. 종종 봉사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뭐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충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러한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과 육체와 섞이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뭐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표현인데,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하나님은 창조할 때 각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진화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각 종대로 창조했고, 아마 그 종 안에서는 어떤 어떤 변화가 있죠. 즉 그 종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잘 필요한 것들은 조금 이렇게 발전하고, 안 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퇴화하고, 이런 모습이니까 이 어떤 종에서 종을 넘어가는 그러한 고고학적으로 어떤 지질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 안에서는 어떠한 진화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또 모든 화석을 봐도 그렇게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 종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도 이런 뜻을 말하죠. 너는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키지 말라. 다른 종자를 서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순수한 인간을 구원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올 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가 낳고,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순수한 인간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수한 인간 혈통을 가진 사람만 구원하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떤 구속이에요? 바로 순수한 인간 혈통을 가진 사람을 구속하시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잡종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서로 혼종이라 그러나, 일단은 사람을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일을. 성경에 대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여기 원래 후손이란 단어, 이렇게 한국말로 후손, 이게 원래 후손이란 단어가 뭐예요?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 원수가 되고 내 후손은 뱀이죠. 뱀의 씨가 있어요. 뱀의 씨. 사실 우리 남자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식들이 나오고 이렇게 세대가 확장되는 건데, 남자의 씨가 있죠. 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요. 한편적으로 또 무슨 씨가 있어요? 뱀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의 씨는 사람의 어떠한 사람들과 순수함을 혈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만 어떠한 성적으로 타락을 되게 많이 시키죠. 점점점. 왜? 사람의 그 혼성,
어떤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세상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때는 바로 네피림이 있었던 그런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인들.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의 혈통이 아니야. 무엇인가 타락한 어떤 천사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네피림의 키가 이제 가학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거의 큰 거는 5m 이상 돼요. 등치도 크고 지혜도 총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네피림 시대. 그래서 고대의 어떤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순수한 인간이 아닌 거. 거기는 잘못 어떻게 석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백신에 대한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백신을 맞지 말라? 옛날에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옛날 백신은 유전자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나온 mRNA 백신은 사실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은 순수한 인간의 혈통이 아니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시대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666이라는 표를 받겠는데 666표를 받을 때 아마 앞으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무엇을 매매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앞으로 의료 체계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시대는요, 의료가 점점 발달하고 백신이 발달하면서 한 방에 모든 병들을 백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생명을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유전자를 변형하면, 조금만 유전자가 변형되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좀 늙지도 않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준비가 많이, 백신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나중에는 바로 그러한 666표 함께 그 백신과 같이 섞여져 갖고 주사를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료 체계, 우리 한국에도 최고의 뭐예요? 의료보험이 너무나 잘 돼 있죠. 그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 그 백신과 함께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표를 받아야 돼.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영생이죠. 오래 사는 거야, 건강. 사람들은 다 그것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요. 무섭죠. 왜 그럴까? 666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가 유전자가 변형된다. 그가 순수한 인간이 아니란 거야.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무서운 뜻이죠. 그냥 뭐 지금 백신 맞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의 백신은 우리 이 DNA와 상관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이 유전자가 변형되잖아요. 그런 생명공학회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들 살지만 최고의 과학과 의학계통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가 다 거의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최고의 이 세상 정부의 어떤 지도자가 오면, 우리 세상 보십시오.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 우리 기상 이후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앞으로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결국 이 전쟁도 이스라엘과 관련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되면서 결국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가 통치할 때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씨,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순수한 혈통 DNA를 변형시키는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드는 사람. 결국 이게 사이버 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점점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순수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되는데,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변형됐다. 그럼 순수한 인간이 아니죠. 오늘도 주님도 그래요. 섞이지 말라는 거야.
뭐 내가 죽을 다른 종류의 교면시키지도 말고 내 밭에 있는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고 두 재료 직조한 것도 잊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섞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어떻게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4절 또 1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기를 야훼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 에서가 뭐냐,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냥 자기의 점점점 번창함으로 자기의 어떤 나라들을 갖게 되는데, 후손들을 갖게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후손들이 결국 아멜렉 족속입니다. 같은 형제죠. 근데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영이고 구원받은 우리고, 그렇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과 우리 영과의 싸움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처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우리와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왜? 육체 안에 사단의 생명, 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우리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왜 기도해요? 육신의 소욕도를 안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을 따라 살 수 없고, 영을 따라 살자면 다 육체를 따라 삽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줄 것이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좀 기다려도 자기 부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보고 나라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것은 뭘 통해서? 자기의 힘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나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13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9절과 10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에 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100세에 낳죠. 100세. 믿음으로 낳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타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9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면서 믿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는 것은 말하죠. 할례는 이 사람, 남자의 그 표피를 베어내는 건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육신이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제가 이 한세교회 와서 가장 많이 전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육체가 처리돼야 돼. 왜?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육체가 처리돼야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죄를 처리하는 것도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타고난 이 육체가 처리될 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요.
우리가 육신, 아까 말해서 육신은 뭐예요? 부패한 몸도 되고 타락한 사람의 전체 모습도 되고 사람이 타락한 사람의 아주 좋은 선한 모습도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성령을 따라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육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예배와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세상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단계까지 올라가 깊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